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나게 살고 아주 그런 것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왜? 왕이지만은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어서 다 누리고 살지만은 그 인생을 보면은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내용을 쭉 보면은 다윗이 그 고난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때론 죄 때문에 침상에서 그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어요. 그 모든 대적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인간과의 그 모든 문제를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며 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은 더 많은 환난과 전쟁과 그 많은 대적 속에 살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큰 환난은 다윗처럼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미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별것이 되고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글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은 참 좋은 사모님 만나서 이제 제가 좀 편안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내가 넘어가야 될 나의 대적들을 향해서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준비돼야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변하니까, 내게 좋은 것이 오니까. 사단은 항상 좋은 것이 올 방해를 하더라고요. 방해를. 그래서 욥이 그 참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도 사단이 참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단이 올라가서 참수하죠. 하나님, 욥이요 지금 복을 주셔서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욥을 시험해 보세요. 욥이요 마음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해줘서 그러지. 우리도 흔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백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잘되지 못하도록 참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위에서 저 사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이 생각들이요 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늘 때론 내게 시련을 주고 약하게 하고 어떨 때는 스톱!
시키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낮추고 다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이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그런 것 없으면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 가져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인간의 그런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아멘. 맞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결심하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참 방해하는 게 끝이 죽는 날까지는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제가 30여 년을 34년을 갔다가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그때 참 많이 받는 34년부터 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늘 위험해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안 둬요. 아니 죽는 날까지는 그렇다니까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험이 와 그거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여기고 살아.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살아. 난 초신자 때 그 말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하도록 한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다시 다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하게 가라고. 그래서 그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142장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왜 소리를 냈을까? 내 마음만 통하면 되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지만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이 참 많은 은사도 가지고 서울 이대 나왔는데 여자분인데 그 어느 기도원에 그 집회를 왔더라고. 근데 그 인생에 시련이 왔어요. 그분한테 아들이 병 걸렸지. 자기도 죽을 병 걸렸지. 남편은 가족에게 신경도 안 쓰지. 자기는 죽을 병 걸리고 아들도 거의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든든한 사람이 남편이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병 걸리고 그런데도 그러니까는 이분이 자기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기다고 때는 벽을 갖다가 이걸 딱딱한 벽을 여기 피가 날 정도로 그걸 긁을 텐데 얼마나 못 견디겠습니까? 때론 누구를 향해서 원망도 되고 그 질병을 어떻게 죽을 병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들도 다 망가지고 벽에 그 벼랑 나일벽을 갖다가 그걸 문지르면서 그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한 대상이 있어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디 가서 그 하소연을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나같이 무능하고 천하고 병들고 똑똑하지도 못한 인간 세상에서는 다 밀어내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쓸모없는 노숙자 같은 그런 인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나간 그런 인간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참 기적이에요. 그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주여. 아,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우연하게 따라갔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도 안 가본 인간이 누가 교회 잠깐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교회가 기도원이 형편없어서 도로 간다니까는 하루만 있다가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난 기도할 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누가 와서 회개하세요 손을 얹고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갔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지면서 내 인생이 변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마 주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생뚱맞는 인간으로서 믿어도 건성으로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모든 만상을 지고 인간에게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창조자, 전능자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창조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주여. 대단한 일이죠. 전혀 소망이 없는 인간. 주여.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말씀을 내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 나는 깜짝 이런 세계가 있나. 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왔구나. 온 사람들이 밤이 울면서 기도, 자식 위해서 울고, 병들어서 젊은 여자가 와서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요거 한 4분의 1 되는 밤이, 거기서 한 20명이 모였으니 딱 붙었고, 밤 되면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다리는 거야. 나도 덩달아 무릎 꿇고 거기 있다가 회개가 터진 거야. 여러분, 은혜에 있는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다 함께 계시는 게 간절히 사모하는 주여. 그 중심에 불이 붙어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곳에 그렇게 주님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난 그곳에 생뚱맞게 갔다가 성령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런 은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고 여러분 은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쌩쌩합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돈 있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몸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돈 가지고 됩니까? 근데 죽기 일보 병든 몸도 하나님이 의사는 못 고쳐도 살리겠다고 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나는 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갖다가 먼 취의 종이 되겠다고 강단에 세워주고,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병들어 죽게 된 몸을 고쳐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막히고, 내 가는 길 꽁꽁 막히고, 마음 얼음장 같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인간,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인간, 눈을 떠도 보지 못한 인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게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죽을 병에서 치게 해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 누가 하냔 말이에요. 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몸을 지나간 그 자국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목사는 전하고 사명스를 전하는 거지만은 이 말씀이 자기 몸을 통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진실한 그 영이 이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저도 이제 북미 다니고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 교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 선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괜히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걸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때론 부식게 만드는 거예요. 꽉 안 되끔 사방이 딱 막히고 인간은 소통하지도 않고 때론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고 다 막아놓고 갈 길도 막아놓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는 한 2년 가까이를 하루에 4시간씩 계속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2년 가까이를 갖다가 4시간을 갖다가 계속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4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수고하고 목이 다 나가고 몸도 막 칙칙 빠지고 그러니까 거의 막 죽을 힘을 다하도록 4시간을 갖다 가까이 하루에 막 소리쳐서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그렇게 부르짖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줬는데 지 멋대로 살아서 교회를 다 말아먹고 하나님이 쫓아냈으니 몸에 병이 들었으니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은밀히 죄 짓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 말아먹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니까 가만히.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적당히 물론 그 사람을 안 쓰고 그냥 적당히 살도록 하면은 적당히 하지만 하나님이 안에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더 좋은 비전을 주고 좋은 곳을 주려면 적당하게 절대 안 넘어갑니다.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돌이켜.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예전에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 돈 쓰면 안 되는데 그 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러니 내가 나를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하는 비결이 뭐냐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나를 못 이겨요. 하나님 이 죄를 못 이깁니다. 내가 성질을 못 이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나 그런 거 참 견디기 힘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듣고 성도도 몇 명 있다 그러고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날 쫓아냈으니까 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못 나간다고 딱 닫으면 그거는 거기서 돌이키고 부르짖고 눈물로 애통하고 아주 뼈저린 고통이 앞서 거기서 끊어야지. 근데 그것도 인간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2년을 갖다가 2년 전에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기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23년을 갖다 날마다 거의 눈물로 기도했어요. 몸 그렇게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났는데 이 영적인 생각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거기에 모든 보호와 모든 능력이 엄청난 곳이 있는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곳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인간이었을 때 처절하다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좋은 곳이 오는 기대가 딱 끊기고 안 된다 그러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아멘. 성령을 소멸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와 관계가 끝났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읽고 그런 체험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딱 닫아놓고 영적인 것도 다 막아놓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돈줄도 다 끊어놓고 병들고 그랬으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기회를 주더라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고. 참는 것도 끝이 있겠죠. 근데 그때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교회가에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후배 목사님 아니고 교회가 갔고 교회가 없어서 쫓겨났고 차 타고 그 먼 정남 안산에서 정남까지 가면 1시간 가는데 거기까지 날마다 가갖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깔색 까맣게 꾸면 후배인데도 날마다 가르쳐요. 그럼 거기서 그거 듣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 듯 안 지나가는 듯 그저 그렇게 지나면서 그걸 참고 가자마자 검경 부르짖고 기도하고 보든 많아든 무조건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그 사람들이 있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무조건 주님 부르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 힘이 다 했다는 거, 난 다 했다는 거지.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이 죄악에서 이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 푸대접 받고 멸시받는 이것 좀 끊어달라고, 나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누가 해줍니까? 근데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쓸 거야.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인간은 그렇게 난 몰라놓고 끝. 하나님과 그렇게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다시 돌아보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돌아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당히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해야 되구나. 영적인 이 사역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많은 좋은 선물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다윗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가장 힘있고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요. 내 지혜도 한번 써보고 사람 눈치도 한번 보고 기우뚱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더라고요. 못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깊은 곳에 집어넣어요.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어떻게 구해줬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푸른 물 속에 들어가고 다시 수많은 그런 시련 속에 수없이 부르짖으면서 그 위기에서 죽음에서 수없이 부르짖으면서 거기서 나와서
기록한 게 성경인 겁니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 나의 생명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참 내 영혼이 참잠이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런 진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전한 몸. 너무 찌꺼기가 많으니까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저거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하고 뭐 이러니까는 그 속에서 이 순전하지 못한 걸 찌꺼기를 오늘 7번 단련 하나님 말씀 오늘 7번 단련한 것 같다. 우리도 제가 보니까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저도 뭐 참 미미하고 참 부족하죠. 이 단련하는 게 7, 8번 제가 아주 큰 시련, 죽음의 시련, 질병에서 죽는 시련, 진짜 죄악 가운데 깊은 곳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그런 일.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거의 죽음의 그런 아니다는 큰 어떤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7, 8번을 갖다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때론 죽을 만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그런 내 안에 그런 진실한 간절한 요구가 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한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을 만한 그런 간절한 요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요구가 내게 있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은 이거는 뭐 이런 방법을 하고 저런 방법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냐면 그렇게는 절대 못 씁니다. 어떤 사람을 쓰냐?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거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절입니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환,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 질병,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3번,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왜 그 안에 감춰진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오감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의식은 우리가 말로서 기도하고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우리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영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공고함은 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죠. 하나님께 비밀, 알아들을 자가 없나 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 그럴 때, 그 영에 감춰진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진, 내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그 영 안에는 각 사람마다 어떤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그 결박을 끊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돼서 그 고통과 결박을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한 2년 부르셨더니 그 결박이 끊어져 나가더라고요. 주여. 아멘. 아니 어째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가서 부르시도 응답하는데 난 남의 교회 가서 이 교회에서 5개월 동안 그렇게 부르니까 이 교회에서 또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좀 신경이 벌어지는 거야. 나도 못마땅하지. 아니 한참 후배들이랑 같이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 교회 왔는데 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야. 또 다른 교회 한 차 타고 한 40분 50분 됐는데 또 다른 교회 가고 거기서 또 5개월 6개월 가서 또 무조건 주여 부르짖고 차 타고 저 쓰레기 하천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니까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후배들에게 남의 교회 한 5군데를 옮겼어요. 5달 동안. 5달도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기도하면 여기 또 문제가 생겨. 여기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 참 교회 없이 다니까 참 서럽더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건 원래 그런 거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낮추니까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늘지 좋아. 나 좀 얘기해. 신학교 언제 졸업했어? 성경 얼마나 읽었어? 무슨 체험을 했어? 너 집안이 어때?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 도대체는 내가 보기에는 난 그래도 서울 딸인데 서울 딸이면 뭐야? 건성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비리비하로 멍청한 서울 딸. 근데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5군데를 그렇게 한 2년 동안 다니면서 남에게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 2년 동안을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랬더니 죄악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끊어져 나가더라고. 야, 그게 가장 힘든 거야. 나를 묶고 있는 내 영을 공격케 하는 내 악기를 막는 그 죄악의 그 뿌리가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그 악이 결박이 끊어져 나가더라고. 아멘. 자유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때가 있어 인간이.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너 하나님께 얼마나 속을 썩여드렸으면 이제야 그 조금 사람이 되냐. 내 깐엔 그렇게 생각해. 고집이 세고 지잘났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고집이 세고 지잘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그런 후절을 막 시키더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보내는 곳에 안 가면 은혜가 안 돼. 서럽고 못마땅해도 하나님 보내는 곳에 가면 거기서 배울 게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6절 보고 마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울이 쫓아다니까 나라의 왕이 그 신하를 쫓아다니는데 신하가 어디 가겠습니까? 살아남을 거죠. 지금같이 인구가 많으면 못 찾아도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그 지방 땅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왕이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 그러니까 다윗이 적군에까지도 숨어 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남으려고 그쪽 군장들에게 왕에게 정신이 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다윗이 어떻게 우리 진영이 만나니까 저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여기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같이 적진에까지도 피했어요. 사울이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여.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거라 우리 힘은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의 팔로도 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모든 묶인 것을 끊어내고 원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힘이 아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결박이 끊어질 때까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아멘. 사모하는 자의 그 영혼을 만족케 하고 그 간절히 바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해결했다. 아멘.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어야죠. 이 정도로 사모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대부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장으로 우리